보고 말씀 묵상을 하면서 두려움을 느끼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택한 백성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그들의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신 것처럼 자기의 신앙 상태가 지금 바닥 상태이고 또는 자기가 행하고 있는 죄들을 생각할 때 나도 마치 하나님이 이렇게 언젠가 벌하시지 않을까, 주님이 벌할 날만 이렇게 카운트다운 하고 있을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에 갖고 있는, 그리고 불안감 갖고 있는 친구들 종종 만납니다. 그러다가 더 심해지면 구원의 확신마저 흔들리죠.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도 못하는데 과연 구원받을 수 있을 것인가? 죄악된 행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말씀에 나오기 때문이죠. 죄악을 심판하시는 하나님,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도 죄에서 돌아오지 않는다고 심판하는 하나님이 성경에서 나오기 때문에 두려움을 느끼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죄악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것, 그리고 우리가 범하는 죄, 성도들이지만 범하는 죄 어떻게 봐야 될 것인지, 어떻게 이해해야 될 것인지 말씀 통해 한번 나눠봤으면 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배경은 사실 이미 갈 때까지 가버린 죄악과 우상 숭배가 가득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하심이 이스라엘과 더 이상 함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주변에 강국으로 떠올랐었던 강대국이 되어버린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이미 2차례나 침공을 받은 상태죠. 오늘의 말씀의 배경이. 그래서 그 당시에 포로로 끌려갔었던 사람 중에 한 명이 바로 오늘의 에스겔입니다. 그리고 이 에스겔이 지금 예언을 선포하는 자리도, 장소도 바벨론의 땅의 한 장소라는 거예요. 결국 예루살렘이 멸망하게 된 소식을 에스겔이 접하게 되죠. 그래서 오늘 본문 바로 다음에 보면 21절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가 사로잡힌 지 12째 해 10째 달 5째 날에 예루살렘에서부터 도망하여 온 자가 내게 나와 말하기를 그 성이 함락되었다 하였는데, 끝까지 우상 숭배와 범죄 버리지 않고 악행에서 벗어나지 않았었던 이스라엘, 결국 패망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패망하게 될 이스라엘, 오늘 본문에서 보면 자기들의 처지를 예상이라도 한 듯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10절 보겠습니다. 그런즉, 오늘 본문 말씀 10절입니다. 그런즉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말하여 이르되 우리의 허물과 죄가 이미 우리에게 있어 우리로 그 가운데서 쇠퇴하게 하니 어찌 능히 살리오 하거니와. 무슨 말인가요? 이스라엘은 자신들에게 이미 많은 허물과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살 소망이 없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죄로 물들어버린 모습들 때문에 이미 거룩하신 하나님에게 가까이 갈 수 없다, 하나님으로부터 너무나도 멀어져 버렸다 라고, 그래서 우리에겐 소망 없다 라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백하고 있는 것이지요. 하지만 지금 이스라엘의 상태, 죄로 가득한 상황, 그리고 그들의 우리에게 소망 없다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11절, 오늘 본문 11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크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말씀하는 11절입니다. 시작. 본문에 보면 속삭이라는 지문이 없는데 어떻게 다들 이렇게 약속이라 한 듯이 속삭이, 이렇게 말씀했겠죠.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죄에서 떠나서 살아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아무리 허물과 죄가 많아도 하나님은 결코 그 악인이 멸망하고 죽는 것 기뻐하지 않는다. 돌이켜서 사는 것을, 죄 많은 악인이라도 돌이켜서 그 죄에서 돌이켜서 사는 것을 주님이 기뻐하신다, 하나님은 기뻐하신다 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므로 이스라엘이 너희들도 아무리 많은 죄악 가운데 있다고 너희 스스로 알지라도 너희가
그 악한 상황에서 돌이켜서 한시라도 빨리 하나님께로 돌이켜서 돌아오면 너희들을 용서하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하나님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나타내주고 있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이 은혜의 하나님이시다라는 11절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이처럼 자신의 택한 백성 이스라엘이 죄의 값으로 심판받아서 멸망하는 것 하나님 원치 않으셨죠. 기뻐하지 않으셨죠. 그러나 이스라엘은 끝까지 죄악에서 돌이키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멸망당했던 것입니다. 끝까지 돌이키지 않았죠. 그래서 하나님 그들이 행한 그 죄악대로, 그들이 행한 그대로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이 멸망하죠. 바로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값을 그대로 행한 대로 심판했던 겁니다. 이렇게 행한 대로 심판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은 이스라엘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시죠. 오늘 본문 12절 13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인자야 너는 내 민족에게 이르기를 의인이 범죄하는 날에는 그 공의가 구원하지 못할 것이요 악인이 돌이켜 그 악에서 떠나는 날에는 그 악이 그를 엎드려뜨리지 못할 것인즉 의인이 범죄하는 날에는 그 의로 말미암아 살지 못하리라. 여러분 말씀 이해하셨나요? 13절 읽겠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13절입니다. 가령 내가 의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살리라 하였다 하자. 의롭게 행했던 사람에게 너 의롭게 행했기 때문에 너는 이제 그 의로운 행위로 인해서 살 거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였다고 하자. 그가 그 공의를 스스로 믿고 죄악을 행하면 그 모든 의로운 행위가 하나도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그 지은 죄악으로 말미암아 곧 그 안에서 죽으리라. 무슨 말인지 여러분들 이해하셨나요? 아무리 악한 죄인이라도, 아무리 악한 죄를 짓고 살았다고 하더라도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키면 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반대로 그들이 아무리 의인이라고 해도 그들이 범죄하면 그 죄값으로 인해 죽게 될 것이다. 아무리 의로운 행위로 살았다고 해도, 그들이 아무리 의로운 행위를 많이 하며 살았다고 해도 결국 죄를 짓게 되면, 한순간 죄를 짓게 되면 과거에 의롭게 행했던 행위 아무 의미 없다. 그 죄값, 그 지은 죄값에 대해서 심판받고 죽게 될 거다라고 하나님 말하고 있는 거죠. 야고보 사도는 이를 이렇게 말합니다. 야고보 2장 10절에 보면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여러분 공의롭게 느껴지시나요? 오히려 악인에겐 관대하고 의인에게는 지나치게 엄하신 모습으로 느껴지시지는 않나요? 오늘 본문 말씀 공의의 하나님의 측면, 공의의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했죠. 악인은 돌이키면, 회개하면 용서하고, 의인은 아무리 의롭게 살아도 순간 죄를 지으면 그 전에 의롭게 살았던 거 아무 의미 없다. 그 죄값으로 심판받는다 라고 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의 측면을 말하는데, 여러분 공의롭게 느껴지시나요? 그래서일까요? 이스라엘도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 불공평하시고 바르지 않다고 불평을 합니다. 17절 그래도 내 민족은 말하기를 주의 길이 바르지 아니하다 하는도다. 주님이 그렇게 하시는 것은 불공평합니다, 불공정합니다, 바르지 않습니다 라고 이스라엘이 말한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것을 불공정하다고 하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다시 한번 앞서 말한 그 말씀을 그대로 이야기하시죠. 18절 19절 그 말씀 반복합니다. 만일 의인이 돌이켜 그 공의에서 떠나 죄악을 범하면 그 가운데서 죽을 것이고, 19절 만일 악인이 돌이켜 그 악에서 떠나 정의와 공의대로 행하면 그가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면서 못을 박으십니다. 나는 공의롭다. 20절 그러나 너희가 이르기를 주의 길이 바르지 아니하다 하는도다. 이스라엘 족속아 나는 너희가 각기 행한 대로 심판하리라. 나는 너희들이 행한 대로 심판했을 뿐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다시 한번 못을 박으시죠.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은 행한 대로 심판하시는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죄값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을 물으시는, 죄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시는 공의로운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하지만 사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오늘 3번이나 반복되어 오늘 본문에 보면 의인이 악인이 돌이키면 용서하고 의인이 죄 지으면 그 죄값으로 죽는다라는 게 사실 3번이나 반복됩니다. 근데 이 문장 안에 실은 공의의 하나님의 의미만 있지 않다는 거죠. 한 가지 더 있다는 거예요. 이미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죠. 이 말씀에는 하나님의 공의로우심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우심이 같이 있는 말씀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의로운 행위를 하며 살아가기에 의인이라 칭할 수 있는 자, 의롭게 살아가기에 의롭게 살아가기에 선을 행하며 하나님 말씀대로 나름 율법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의인이라고 부름받을 수, 의인이라고 칭함 받을 수 있는 자라고 해도 그가 순간 죄를 짓게 되면 그 죄의 값을 묻는다는 거죠. 철저하게 죄를 심판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그런데 악인이라고 해도, 죄에 찌들어 살았다고 해도, 너무 많은 죄를 지어 악인이라 칭함을 받은 자 할지라도, 죄를 너무 많이 지어서 악인이라고 불리우는 자라고 할지라도 그가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 용서해 주신다고. 은혜의 하나님이죠. 그렇습니다. 지금 선포되고 있는 말씀,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의 2가지 성품이 동일하게 나온 거죠. 공의의 측면, 하나님의 공의로우심,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우심이라는 거죠. 너무 뻔한 말씀을 막 여러분들에게 막 이렇게 침튀기며 언성을 높이며 잠도 못 자게 방해하면서 막 말하고 있나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 많은 우리 성도들이 오해를 하게 됩니다. 이 말씀 제가 이렇게 풀었기 때문에 공의, 은혜, 그 내용 이렇게 하지만 여러분들이 인물싸움하면 반드시 오해를 해요. 어떻게 오해합니까? 우리의 행위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를 잘못 이해해서 마치 행위로 구원받는다는 오해를 하게 돼요. 우리가 분명히 은혜로 구원받는다고 알매도 불구하고 말씀을 볼 때마다 행위의 측면이 우리의 구원에 작용하는 거 아닌가라는 오해가 분명히 들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14절, 15절, 16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렇게 오해할 수 있는 측면이 있는지 없는지. 14, 15, 16절.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그가 돌이켜 자기의 죄에서 떠나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악인에게 너 그렇게 살면 죽는다. 그러니까 그가 행위를 돌이켜서 정의와 공의롭게 행하여 저당물을 도로 주며 강탈한 물건을 돌려보내고 생명의 율례를 지켜 행하여 율례를 지켜 행하여 죄악을 범하지 아니하면 그가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그가 말씀대로 살면, 그가 이제까지는 과거에 죄악을 행했지만 이제 그가 회개해서 말씀대로 살면 그가 죽지 않고 살 것이다. 16절 보면 주목하세요. 그가 본래 범한 모든 죄가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이제까지 범한 모든 죄가 기억되지 않는데 그가 반드시 살 것이다. 이는 정의와 공의를 행하였음이라.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하나님은 죄악된 행위에 대해서 심판하실 뿐만 아니라 악인들에게 하나님이 요청했었던 그 돌이킴, 회개는 행위가 의롭게 되는 것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의 삶의 행위가 이제까지 죄악을 청산하고 이제 말씀대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말씀대로 사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의로운 행위로 그들이 이제는 의롭게 행하기 때문에 살게 될 것이다 라고 오늘 본문 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은 비록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모습 우리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의 무거운 심판 받게 될 수도 있다는 말씀으로 들린다는 거죠. 아닌 척하고 있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 그렇게 오해하면 안 되죠. 우리는 절대로 행위로 의로워질 수 없습니다. 우리는 아무리 몸부림쳐도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모습으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선행을 한다고 쳐도 그 이면에 있는 우리의 악함 모두 벗어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살아갈 수 없다는 거죠. 아무리 우리 몸을 상해하면서
오른손이 범죄하니까 오른손 잘라버린다고 할지라도 왼손이 죄를 짓는 것이 바로 우리의 죄인된 모습이라는 거예요. 또한 우리의 마음은 어떤가요? 아무리 우리가 누군가를 미워하지 않으려고 해도, 아무리 우리가 정결한 마음 가지려고 해도, 거룩한 마음 가지려고 해도 우리 마음에서 때때로 일어나는 마음, 교만한 마음, 시기하는 마음, 질투하는 마음, 가식적인 마음, 음란한 마음 일어나는 거 우리가 막을 길이 없습니다. 죄악이 우글거리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행위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행위로 구원받습니까? 그래서 말씀을 행위로 구원받는다는 생각하면 삶이 두렵죠. 행위에 초점을 두면. 내가 늘 죄 앞에 나약하여 넘어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었지만 아직도 나약해서 넘어집니다. 죄 가운데 있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되지 않습니다. 그런 측면 분명히 있죠. 언제 어떻게 하나님 심판받을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가득하게 되죠. 말씀을 오해하면. 그래서 예수님 믿어도 자유함이 없어요. 예수님 믿어도 기쁨이 없죠. 나의 신앙 상태에 따라서 내가 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면 기쁘고 안정감이 살짝 느껴지는 것 같다가 내 신앙이 바닥을 치면 두렵죠. 하나님 두려워요. 기쁘지도 않아요. 그러면서 주님을 점점 피하죠. 그러다가 심하면 주님께 가까이 가지 못하고 더 멀어져 버리죠.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행위나 우리의 공로로 구원받은 자가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기뻐하신 대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 또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 우리의 공로 아무것도 없다. 주님의 자녀 된 데에는 우리의 공로 아무것도 없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 말씀 그대로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된 구원받은 자들이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는 우리가 구원받았는데 하나님의 자녀되는데 아무 이렇게 기여한 부분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우리의 모습과 상태를 보고 우리의 모습과 우리의 상태를 우리가 의식하면서 하나님이 멀리 느껴진다거나 하나님이 두렵게 느껴진다는 것은 은근히 마음 깊은 곳에 어떤 마음이 있는 건가요? 나의 공로 또는 나의 행위로 구원받았다. 나의 공로, 나의 행위가 하나님께 작용하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거죠. 큰 오해하고 있다는 거죠. 주님의 십자가 공로를 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상태와 전혀 상관없이, 공로와 전혀 상관없이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로 구원받았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는 우리의 과거의 죄, 그리고 현재의 죄,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짓는 모든 죄까지 깨끗하게 씻어서 해결해 준, 감당해 준 그 은혜의 장소였다는 것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서 2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나온 것처럼 악한 자가 하나님께 돌이켜서 그 행위를 정의롭게 공의롭게 하였기 때문에, 그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기뻐하신 대로 살았기 때문에 그들이 살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잖아요. 행위로 살게 되었다라는 말씀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사실 여기에서 말하는 의미는 죄인됨을 깨달아 알고 주님의 은혜를 깊이 깨닫는 자라면 그 삶에서 죄를 결코 가벼이 여기지 않는다는 것이죠. 진정으로 회개한 자라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기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복음을 믿게 된 사람이라면,
나의 죄로 인하여 주님이 어떤 희생을 치렀는지 아는 자라면 그것을, 그 희생을 기억하면서 주님이 싫어하시는 죄악을 끊으려고 부단히 노력하는 자라는 거죠. 죄에서 돌이키려는 자라는 거죠.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하고 죄악을 끊으려고 노력한다고 해도 여러분, 그게 쉽게 끊어집니까? 앞서 이미 말한 것처럼 완벽하게 주님 기뻐하시는 대로 살 수 없죠. 아무리 노력해도 연약하여 삶 가운데 분명히 넘어집니다. 죄를 짓게 됩니다. 그런데 말씀은 말합니다. 이렇게 다시 죄를 짓는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그 부족한 행위, 우리가 아무리 행위를 의롭게 하려고 한다 할지라도 오늘은 분명히 그 행위를 보고 정의와 공의로 행한 그 행위를 보고 살게 된다고 했는데,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떳떳이 내세울 만큼 우리의 행위들이 정의로워지고 공의로워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은 의롭다 라고 말해준다는 거죠. 왜일까요? 로마서 3장 2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이것이 주님의 은혜죠.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여러분 중요한 건 사실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단순히 우리의 죄악만 씻겨진다고 생각하면 복음의 아주 한쪽 측면만 이해하고 있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가요?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우리의 죄악이 주님의 십자가 공로로 씻겨지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부족한 행위, 주님 말씀대로 살고자 노력하지만 연약해서 넘어지기에 너무나도 부족한 행위, 감히 그것 갖고 주님 앞에 의롭다고 내세울 수 없는 그 행위, 이 행위를 죄 없으시고 율법 앞에 완전하신, 완전히 율법을 행하신 그 주님의 그 의로우심으로 채워주신다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에 대해서 종교개혁자 루터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이것은 죄인에게 있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풍성한 신비이며 그 속에서 놀라운 교환을 통해 우리 죄는 더 이상 우리의 것이 아닌 그리스도의 것이 되고, 우리의 죄는 더 이상 우리의 거가 아닌 예수님 것이 되고, 그리스도의 의는, 주님의 그 완전하신 의는 그리스도의 것이 아닌 우리의 것이 된다. 그리스도는 우리를 의로 옷 입히시고 의로 가득 채우기 위해 자신의 의에 대하여 자신을 비우셨다. 무슨 말인가요? 정리하면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단순히 우리의 죄만 씻음받는다는 것이 아니죠. 우리의 죄는 예수님께 전가되고, 약간 교리적 표현으로 우리의 죄는 예수님께 옮겨지죠. 전가되고 십자가에서 해결해 주신 것이 되죠. 그리고 우리의 부족한 행위, 주님께 감히 의롭다고 내세울 수 없는 의 부족한 행위, 예수님의 완전하신 의로움이 우리에게 전가되어 우리에게 옮겨져서 우리가 예수님처럼 완전히 의롭게 된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부족한 행위지만, 주님 앞에 살려고,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지만 부족하기에, 또는 우리가 아직 연약해서 우리의 신앙 생태가 바닥을 친다 한들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의 의로우심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의 죄 부분이 해결되고 예수님의 우리의 의로우심이 우리 가운데 가득 완전하게 채워지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살아나심으로 인하여 만족시키시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공의,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하지만 우리가 죄인됨을 깨닫고 예수님을 믿고 그 십자가 공로를 의지하면 우리가 비록 연약하여 계속 넘어지고 죄를 짓게 된다고 하더라도 주님은 우리의 죄를 묻지 않으시죠. 오히려 우리의 부족한 행위를 예수님처럼 완전히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공로로 죄 씻음 받고 또한 예수의 공로로 완전한 행위로 인정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작은 몸부림 주님 앞에서
완전히 의롭다, 부족하지 않다라고 주님이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성도가 받은 완전한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깊이 깨닫고 이제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의 말씀을 마주할 때 두려워하거나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다는 느낌, 그런 오해받는 것이 아니라 이 두려움이나 죄책감에서 완전히 자유하여 진정한 자유함과 그 하나님의 은혜의 감격 누리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찬양하며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